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망대를 바꿔라. 나의 망대를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의 키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부르셨고, 이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요.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다음에 실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12제자 또 120문도 파송할 때에 모든 민족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37 5천 종족, 특별히 흩어진 자, 렘넌트,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3단체 살릴 수 있는 TCK, 이런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병들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근성과 사상이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중국은 만모니즘, 돈에, 그 다음에 필리핀 여러 동남아들은 뒷거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은 내가 프랑스인이다, 나는 영국인이, 이런 자존심, 이런 나라마다 근성과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꺾여야 사실상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 무너진 현장도 살리는 것이지만 그 237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7 렘넌트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시대 문제 치유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술 문제와 또 가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참 복음이 들어오고 그런 시대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정말 지금 시대 문제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집착되어 있어요. 집착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로잡힌 겁니다. 악한 영. 사람들은 그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모르고 내가 정신 차리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데 안 되어지죠. 답도 없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마약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마약 시대. 그래서 정말 마약이 흑암 역사하는 여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GHB라고 물약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6시간 동안 마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 의약품, 마약류에 지금 집착하는 사람, 중독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 의사들이 마약하고 있어요. 이미 그 루트와 이 통로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마약 시대를 이기게끔 하고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 그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를 전도운동 때문에 가장 필요한 이 트리니티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부터 헷갈리면은 전도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 강단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절대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인생 걸어가는 그 여정을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절대 여정. 언약 붙잡은 그 여정을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 동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시간표. 렘넌트 7명 보니까 또 신앙의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신앙의 선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부하는 모든 신앙의 선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이걸 붙잡았어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내 능력도 상관없다, 내 수준도 상관없고 내 환경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절대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출신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고요. 또한 우리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언약 앞에 서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우리 여정성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도 바뀌어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망대로 딱 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응답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내 옆에 제일 악한 사람이 제일 전도운동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망대를 바꾸라, 나의 사상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집중하는 포인트와 나의 인생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망대를 바꿔라, 망대를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를 바꿀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요, 채울 것은 채우고요, 망대를 바꾸는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안 맞으면 우리 바꾸면 되고 과감하게요. 예수님 마음과 맞으면요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 형들이 관심 가졌던 것, 요셉이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게 진짜 망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집중 시간과 그 리듬을 가지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이 관심 가졌던 거, 요셉이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죠. 사울이 관심 있었던 그 자리와 인기, 그 다음에 그 유지하는 것들, 이권, 힘, 권력, 다윗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성전, 그것이 망대를 바꾸는 것이죠. 그때 응답이 우리 그릇에 담기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 생도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야가 누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많은 옆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목회자들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경제적으로나 살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업에 또 나의 의식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어디에서 목회해야 되고 나는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것이 육신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길갈, 이 현장 너무 좋구나, 베델 너무 좋구나, 여리고 너무 좋구나, 여기에 그 현실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표에 엘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갑절의 영감,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망대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마음속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집중하고 쓰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망대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의 가치와 진짜 내 마음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최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산상보훈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라가 뺏긴지 모르고 내 이권과 내 자리와 내 교세와 내 힘을 그거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울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축복은 그것이 아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진짜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망대 바꾸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진짜 축복,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아무도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도 물 주지 않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 모든 창고 안에
여러 가지 곡식들을 저장해 놓아도 그것을 다 갉아먹는 도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록도 있고 쥐들도 있고요, 벌레들도 있고요. 뒤에는 다 깎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축복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내 각인이 바뀌는 최고 축복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멸망받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 진짜 12가지 망대를 향해서 다 달려가잖아요.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축복,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하셨죠. 왜 비유하셨습니까? 진짜 제자들을 알아듣게. 왜 비유하셨습니까? 진짜 세상 사람 못 알아듣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하셨죠? 옥토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가시밭길 돌밭에 떨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으면요, 내 망대를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 초라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정말 이 좁쌀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잘, 그것이 아주 작고 초라하지만 심겨져 가지고요, 나무가 줄기가 일어나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를 맺으면요, 큰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앉을 만큼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다. 그것이 보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집중하는가. 그 다음에 누룩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빵을 부풀게 하고요, 누룩이 없으면은 음식을 음식되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초라하게 보이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축복이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추인 보화, 정말 이 밭에 진짜 보석이 감추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보석, 세상의 가짜 응답 말고 진짜 보석과 진짜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주장사, 무엇입니까? 정말 장사꾼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찾으면요,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돈 붙이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 천국 축복이 그러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 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사역이 이제 현장 속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쭉 깔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이죠. 그 모든 망대를 통해 가지고,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제자와 중요한 시스템이 걸려들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릴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마음속에 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망대를 바꿔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그 망대가 내 영혼 속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7망대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7망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들, 내게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요, 그것이 내 영혼에 파고들어요. 영혼에 파고든 것이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욕이 계속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나 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리듬이 있어요. 그러나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계속 인풋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인풋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 7여정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이 와도 절대 불가능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정말 그 초대교회 가게 되면 재산 몰수당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살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정말 로마의 열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은 없었고 하나님은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여와 곡절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다. 그거를 말씀에서 확인하면 계속 확인되겠죠. 아, 요셉이 이런 여정을 걸었구나. 다윗이 이런 여정을 걸었구나. 아,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런 여정을 걸었구나.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각인되겠죠. 그러면은 내 삶 속에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 나도 이렇게 응답받겠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걸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요. 7이정표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선교하고 이런 여정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이정표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정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시간표로 옮기시고 때로는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안배돼 가지고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 집착 시대, 마약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부터 바꾸는 최고 축복들. 내 눈이 바뀌면요 다른 사람도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있지만은 우리 눈이 바뀌면요 그러한 분들은요 무엇입니까? 전도운동의 최고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서론에서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시간표의 3체험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지금 현실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직 예수 이름으로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목회도, 앞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인생 여정도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거를요 오늘로 당겨와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여기에 모든 답을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 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했는데 아직도 내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내한테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답 냅니까? 아,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수준으로 자꾸 문제를 생각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는데 남아있는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최고 시간표. 내가 틀린 길 가고 있는데 계속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제어가 되어야 바른 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스톱할 때가 있어요. 스톱 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톱할 때 때로는 절망의 상태. 그럴 때가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 바른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해 가지고 나를 237로 그릇들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기는 전부 다 길이었습니다. 위기 당해가지고 흩어졌는데 그게 바로 전부 다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갈보리산 답 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갖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다 응답으로 바꾸시는 최고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감람산, 내 인생의 감람산의 축복을 찾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가치,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준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멈춰야 된다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야 된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은 때로는 너무나 분산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캄다운하고 조용해야 되는 또 평안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을 실제 가지는 이유는 바른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진짜 집중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해야 돼요. 안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집중인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십니까? 선택적 집중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집중이 나오죠? 제한적 집중입니다. 안 좋은 것, 하나님 나라에 이롭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다 맞을 수 있는데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때에 살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집중, 복음의 망대 앞에 서는 것이죠. 감람산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참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입으로만 갈감마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실제 내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내리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 예루살렘 대성전 헤롯 대성전에 성취되어지지 않고 138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그때부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은 그때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문 여시고 불러시키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이런 축복들,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이런 축복들을 누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전도사역 가운데에서, 구원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은 절대 언약 가운데에서 역사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모든 지역에서, 내가 처한 모든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가정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도 현장에, 사역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망대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망대를 바꾸시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망대를 바꾸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이제는 이 망대를 바꾸기 위한 나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꼭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정신문제가 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집중의 비밀, 묵상의 비밀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집중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사실들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사실들, 내게 있는 현실들, 사실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진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감옥수, 죄수로 있었지만 그게 현실 사실이라면 영적 사실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망대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몇 년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안함을 누가 폭파시켰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폭파시켰다 다 결론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는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했다, 한국의 자작극이다 이래요. 어떤 신문에서는요,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사화됐다고 해가지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기사를 바꾸고 거짓으로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기사화됐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실 같이 보이지만 진짜 사실도 아니면 그게 누가 썼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이 썼느냐 그것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쨌든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진실이 있겠죠. 그때 몇 월 며칠 언제에 누군가 했다, 그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나라가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동서남북 분열됐습니다. 분열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이름의 뜻이 이간이에요. 이간질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을 꺾지 않으면은 이 이념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분명히 응답인데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이때 내가 막 자책감에 빠질 수 있고요, 죄책하고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중요한 응답들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복음으로 답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으로 답내지 않는 부분들을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 집중 시간을 통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에 힘을 얻는가? 위로부터 오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이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5시간 해야 된다, 기도를 10시간 해야 된다, 24시간 해야 된다. 근데 뭐 전도자 유목사님은 우리 렘넌트한테 1분만 해도 괜찮다, 5분만 해라. 그게 무엇이 진짜예요? 그 기준은요, 5분을 해도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바른 기도죠. 그 다음에 내가 오랜 시간 집중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바른 기도입니다. 기준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초월하는 힘, 나를 뛰어넘는 힘,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거 없으면요 세계복음하기 어려워요. 결국 나의 집중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준은 무엇인가?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계획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찾는 겁니다. 찾았다면 내가 바른 집중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무엇이죠? 답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을 다 얻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집중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과 묵상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사실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지고 내 망대를 바꾸고 세계를 살리는 237 5천 종족, 또 TCK를 살리는 최고 응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